패트릭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패트릭 해밀턴이 1504년 스코틀랜드의 유력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는 어려서부터 학문적 재능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프랑스로 유학을 갔고, 또 유학을 또 마치고 학위를 받아서 또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가르치기를 시작했는데, 그가 가르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성경에서 출발한 개혁주의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약 1000년의 중세 캐톨릭은 무엇을 가르쳤느냐?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주의 신앙은 뭐냐 하면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치니까 스코틀랜드의 그 캐톨릭에서 엄청난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해밀턴을 이단자로 고소를 합니다. 그러한 다음에 그 스코틀랜드의 성 앤드류의 대주교가 이 해밀턴을 부릅니다. 이리 와라. 이리 와가지고, 자, 너에게 내가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까 유예 기간을 주겠다는 거예요. 기회를 줄 테니까 너 잘 생각하고 다시는 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는 네 하나 하면 좋겠다. 절대 이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해밀턴이 그 유예받은 기간 동안 더 가르쳤어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많이 배웠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똑바로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밀턴이 그의 나이 24세, 24살에 화형으로 순교를 하였습니다. 젊은 해밀턴은 그 화형의 불길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개혁주의 신앙, 이 진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이 제목이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주보를 딱 보시면 와, 오늘 고난이네. 와, 참 무겁다. 오늘 위로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오늘 고난이구나. 여러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5월 어린이 어버이 교사 축복주일 5.3일까지 하고 그 전에 설교했던 것이 4장 11절까지였습니다. 그래서 4월에 4장 11절까지 설교했던 것을 이어서 오늘 12절부터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좀 위로받고 싶었는데 오늘 본문이 위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여러분, 이 제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고난을 모르고 제가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제가 고난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의 삶은 평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 고난에 참여하라고요? 힘들겠는데요? 목사님, 지금 시대가 2026년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목사님, 고난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아니, 지금 뭐 일제강점기도 아니고, 아니 6.25도 아니고, 지금 2026년도에 무슨 고난이란 말,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성경은 고난을 말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정말 고난이 있는가? 또 성도들은 과연 고난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고난에 참여하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 물질적인 고난, 그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불신자,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고난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성 앤드류의 대주교가 패트릭 해밀턴에게 너 그 개혁신앙 철회하라고 했습니다. 시간 줬습니다. 그러면 그가 철회하면 화영장에서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주시고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고난받은 적은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고난을 받게 된다면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에 참여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반응일까요? 첫째, 기뻐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사도 베드로는 지금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사랑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베드로가 오늘 고난을 불시험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1장에서 이 고난을 시험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이 만난 여러 가지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를 거부하였고 고난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방 신상에게 제사하는 것 거절하였고 사업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로마가 표방하는 권력과 정부에 대한 생각을 지지하지 않아서 경멸당하였습니다. 베드로는 1장에서 묘사한 이 시험으로 묘사된 이 고난을 4장에서는 시험 앞에 뭐가 붙느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불시험이라고 말합니다. 4장은 1장의 시험보다 더 강력한 시험이고요, 더 고통스러운 시험입니다. 여기 불시험은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렀던 그 로마의 대화재가 단초가 됩니다. 로마의 대화재는 주 64년 7월 19일에 발생되었는데 일주일 동안 로마가 불에 탑니다. 그래서 로마의 신전, 로마의 신상, 로마 사람들이 추구한 문화, 로마 사람들이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공황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네로가 이 불을 낸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사람들이 그 로마에 불을 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를 거부하였고 신상하게 제사하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에 대하여는 적대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이 네로가 낸 이 소문을 진짜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후 로마 대화제를 통하여 200년 동안 이제 성도들을 향한 끔찍한 박해, 끔찍한 고난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불시험입니다. 고난의 열기는 정말로 뜨거웠습니다. 고난의 기간은 30년, 50년이 아니라 200년 동안 마치 지옥불같이 오래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아시아 성도들은 불시험을 받았지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를 끝까지 거부하였고 그들을 로마 신상에 절하는 것을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불시험을 받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을 고면합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성도들이 받는 불시험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금 뭐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죠? 왜 고난을 받고 있죠? 믿음 때문에 받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더라면 이런 불시험 같은 고난은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으면 원망하라 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가 고난을 받으면 믿음을 포기하라 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은 오순절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채찍을 가합니다. 아주 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고난에 대한 사도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기뻐하면서, 예수 믿는 거 원망하면서가 아니에요.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는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나는 예수님의 제자지.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지. 고난을 통하여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으시다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으시다면 정말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니까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에 참여할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성경적인 반응일까요? 둘째, 복 있는 사람으로 여기라입니다. 그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단언합니다. 이렇게 치욕을 당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불신자들로부터 욕먹고 조롱당하고 중상모략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불신자들이 하는 이 치욕을 그리스도의 이름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치욕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고 조롱당하는 성도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가정에서 예수님 때문에, 직장에서 예수님 때문에, 학교에서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조롱당한 적 있고, 그러면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교회 부임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저한테 전화가 하나 걸려왔어요. 전화가 걸려왔는데 하늘샘 교회 뭐 목사란 말도 안 붙여요. 하늘샘 교회 누구 하면서 그때 욕을 하는데요. 우와, 제가 평생에 살다가 보면서 그런 욕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예,
지금이야 차에 내비가 있지만은 그때는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내비를 켜고 가지 않습니까? 딱 눌러도 욕을 하는데요. 옆에 저희 아내가 있었고요. 뒤에 저희 아이들이 다 있었어요. 욕이라는 욕은요, 그런 욕을 내가 처음 들었습니다. 15분 동안 하더라고요.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서 그래, 내가 목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목사니까 내가 욕을 먹는구나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 성도가 많겠습니까?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욕먹는 성도가 많겠습니까? 오늘도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흩어진 성도들 중에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 간섭하기 때문에 욕먹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15절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죠. 여러분 살인, 도둑질, 악행은 이건 진짜 죄다, 잘못이라고 알 수 있는데 15절 보니까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여러분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도 잘못된 일일까요? 죄일까요? 베드로는 이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troublesome model러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사실 이 단어가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질적으로 남의 일을 간섭하는 거죠. 한두 번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고질적으로 남의 일을 간섭하고 사사건건 참견하고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오지랖 넓다라고 합니다. 오지랖이 넓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요, 자기 일은 또 못해요. 또 자기 일은 충실하지 않으면서 사사건건 남의 일에 간섭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그도 남의 일을 간섭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성껏 준비한 이 조반을 먹었고 또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이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어떻게 죽을 것이고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면 베드로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따르면 되잖아요. 자기 일에 충실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누구를 보느냐? 요한을 봅니다. 딱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저는 나중에 죽고 하나님 영광 받는다고 했는데 아니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에 집중하면 되는데 베드로가 누구 일에 간섭하고 있죠? 요한의 일에 간섭하고 있는 거죠. 오지랖 넓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참 잘 말했다 칭찬하지 않고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베드로야, 아니 요한이 내가 재림할 때까지 그가 산다고 해도 그건 네가 마음 쓸 일이 아니고 너는 너의 일에 충실하면 돼. 예수님은 요한의 일에 간섭하는 베드로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남의 일에 참 간섭할 때가 있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시고 주의 일에 간섭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일 간섭하면 욕먹어요. 남의 일 간섭하면 고난당해요. 그러나 주의 일에 간섭하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일에 간섭하는 것은 곧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면 돼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의 일에 간섭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주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믿으려면 주의 이름을 들어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들으려면 주의 이름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VIP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 VIP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VIP가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VIP가 있으세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 목장 모임을 하면서 이 VIP를 위하여 기도하는 목장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VIP들이 예수님을 들을 수 있습니다. VIP들이 예수님을 들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VIP가 예수님을 듣고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욕을 먹은 것처럼 VIP들이 몰라서 우리를 욕할 수 있고요, 조롱할 수 있고 중상모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욕먹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린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할까요? 셋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쭉 이야기하다가 오늘 16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용어가 처음 사용된 장소가 있는데요. 그 장소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어디죠? 어디죠? 안디옥이죠. 안디옥. 네. 구브로와 구레네에 온 전도자들이 안디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도 이 안디옥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이 바울과 함께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머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우리 이제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 하자라고 한 게 아니고 안디옥 불신자들이 안디옥 성도들을 저기 봐라, 저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입니다. 나의 욕심, 혈기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였고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되었고 영생의 길이 되었고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조롱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조롱하여도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끝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17절과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교회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심판하십니까?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신다면 복음을 거절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인이 가까스로 구원을 받는다면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유는 끝,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끝은 여러분 심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끝은 구원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시선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알곡과 가라지는 나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양과 염소는 구분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며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또 하나는 너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탁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안전하게 예치하다입니다. 예치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나의 자산을 어디에 의탁해야 하는가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산을 어디에 의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산은 어디에 안전하게 예치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과연 믿을 만합니까? 혹시 불안하지는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되어 하루에도 몇 번이나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산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자산 때문에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산 때문에 영혼이 파리하게 되도록 방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산의 흐름을 본다고 영혼의 상태를 방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산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의 자산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맡아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편 행악자는 예수님께 그의 영혼을 맡겼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마지막에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고난의 마지막 순간에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그 영혼은 지금 하나님께 맡겨져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